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물로 구속물로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연초에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훈훈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인간극장을 시청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인간극장의 그 내용은 아주 젊은 부부입니다. 아주 젊은 부부가 보육원에서 나와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에 출발하는 이 다 큰 아이들을 양자와 양녀로 입양을 해서 사실 이 보육원에서 이제 나와서 사회를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닥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양자와 양녀로 입양해서 아주 힘차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아이들은 그런 그 버팀목을 힘입어서 새로운 부모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큰 버팀목을 힘입어서 아주 힘차게 또 즐겁게 꿈을 펼쳐가는 그런 아주 훈훈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사회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사회라는 이 보육원에서 나와서 사회라고 하는 게 장벽을 이제 헤쳐나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를 진출해서 출발하는 그 가운데 새로운 부모라는 이 큰 버팀목을 만나가지고 그 힘을 의지해서 정말 즐겁게 열심히 아주 근면하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그들도 꿈을 가지면서 앞으로 성인이 되면은, 어른이 되면은 우리를 맞이한 이 양부모님 못지않게 더 멋진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모습을 한 주간 보면서 참 마음 아주 훈훈했습니다. 이 보육원에서 나와 자라는 이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리고 성인이 되어 가기까지 자신들이 버림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가. 아마 항상 뒤따랐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암울해야 하고 이들이 사회를 펼쳐나가기에는 너무나 힘에 겹고 슬픈 그러한 모습 속에서 좋은 꿈을 펼쳐나가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를 진출하자마자 새로운 부모를 만나게 되었으니 새로운 부모를 만나 그들을 버팀목으로 삼아서 그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니 얼마나 참 멋진 모습입니다. 그들을 맞이한 양부모에게도 참 멋진 모습이 있고, 그런 그 부모를 이제 힘입어서 열심히 출발하는 사회인으로서 출발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얼마나 당당한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인간극장을 보면서 저는 그 멋진 그들의 모습 속에 격려의 큰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러한 사회들로 되어져 있다고 얼마나 참 멋있는 사회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런 그 훈훈한 모습도 많지만 어두운 모습들도 참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수없이 고아처럼 보여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숱한 전쟁을 통해서 부모를 잃고 고아된 자들, 나라를 잃고 자유를 잃고 또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소유도 다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고아처럼 살아야만 했던 이스라엘. 그런데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도 많은 전쟁을 겪었으며 36년간 나라를 빼앗겨서 해방된 지가 40여 년이 넘었는데 일제 36년의 그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한일 간의 감정이 쉽게 수그러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6.25라고 하는 이 내전을 통한 이 분단의 아픔을 지금까지 겪고 있으면서 이로 인한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생겼고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집을 잃은 이 고아들의 서름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올바른 사회 진출을 위하여 우리가 부모가 되어주고 이들의 성숙한 삶을 위해서 필요가 되어준 이런 모습은 사회가 점점 냉랭해져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 자라나는 이 새싹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고 또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기감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이 있겠습니까?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크게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부모가 되어 입양하는 자녀에 대하여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 약정이나 약속이 없이는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이 없이는 입양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창세기에서 야곱과의 관계에서 하셨던 약속이고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이 현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 속에서 지금 자유를 잃고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나라를 잃은 서름이 얼마나 컸습니까? 언어의 자유도 불편했을 것이고 소유의 자유는 생각조차도 못했을 것이고 노예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 암울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요 너를 지은 이가 이제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첫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은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미 구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구속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를 구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있으라. 내가 너희를 이미 구속했노라. 내가 이미 너희들을 구원하였노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이미 구원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며,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관계의 회복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실하신 약속 이행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강력한 이 바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너희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마다 부닥칠 수밖에 없는 재정적인 어떤 그 부족함, 또 질병, 또 불확실성과 어떤 그 고난 등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교회는 많은 성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성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는 너무 물량주의로 빠진 모습도 있고, 또 어떤 모습은 그 외형주의로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물량을 나타내고 외형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난 3월 달부터 4월 한 달 동안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 물량주의나 어떤 그 외형주의는 쉽게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던 그 많은 물량들이 어떤 그 외형주의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아마 신나할 것 같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면에서 사탄은 아마 즐거워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여 너희를 지으신 자이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구원하셨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서 또 말씀하기를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실이 우리를 어둡게 하고 암울하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 하고 깊은 근심과 걱정 속에 임하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는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런 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요 축복입니다. 보육원에서 힘들게 자라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보육원에 있을 수 없어서 사회를 향해서 진출을 합니다. 캄캄합니다. 이 넓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실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서 내가 너희들의 부모가 되어주마.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내가 너희들의 엄마가 되어주마라고 하면서 맞이했던 그 젊은 부부입니다. 그런 부모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넓은 세상을 꿈을 펼쳐가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 길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막 밝게 웃으면서 또 리더십을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아주 대견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기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약속은 오늘 1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고 했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힘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명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하여 지켜만 보지 않고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지명하여 불러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3월 달부터 4월 한 달 틈틈이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현실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또 우리는 이런 현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정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그런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너무 물량주의만을 추구하고 어떤 그 외형주의만을 우리가 추구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솔로몬은 노래하기를 우리의 연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을 이야기하기를 들의 풀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답게 피어난 그 꽃, 그 꽃이 꺾이 오면은 즉시 기온이 말라서 비틀어지고 시들어지고 볼품이 없어지고 막.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자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드러내 세우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그 물량주의와 외형주의를 우리는 자중해야 돼요.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서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겸손을 그 하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만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인지도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 너희들이 내세우는 것, 내 입구인만 다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짙은 안개가 끼어있지만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시면은 앞이 캄캄한
캄캄해서 보이지 못할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김으로 호흡 불어시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인생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결코 두려울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앞에 겸손과 겸허한 마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겸손과 겸허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그런 참된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명하여 불러내셨겠습니까? 오늘 그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물량주의, 외형주의로 기업화되다 보니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 보니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한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습니다. 아주 강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스스로 깨트리고 자만에 빠졌을 때 그런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고 나라를 빼앗기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 그 포로 생활 속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포로된 생활 속에서 너희를 불러낼 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지은 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로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실패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이 두려움의 깊은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그 크신 손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버려졌던 아이들이지만 그 버려졌던 아이들을 잘 보살펴 자라게 하고 잘 자란 그 아이들을 이제 사회에 보내게 됐습니다. 온실에서 살았던 그런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사회라고 하는 그 넓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두려운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새로운 양부모를 만나면서부터 그들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든든한 힘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새로운 꿈을 펼치면서 살아가게 된 이 아이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얼마나 큰 힘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힘입니까? 나에게는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든든하지 않습니까? 자신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라고 하는 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중간에 결론적인 면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에 있는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느니라 하시면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아처럼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영원히 정죄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인들 가운데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되는 자녀로서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갚을 수 없는 크신 사랑입니다. 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1년 365일을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들은 분명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셔서 간섭하시면서 진두지휘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드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부모로서의 약속,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온전한 성인이 되기까지 너희들의 꿈을 마음껏 펼쳐가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의 버팀목이 되어줄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리 사회가 너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가혹하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마.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미 구원한 구원자이며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지명하여 불렀고 결국 너희는 내 소유된 자녀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버려진 고아와 같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소유된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을 두려움으로 가득 찬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땅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두렵게 다가오고 있지만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을 지날지라도 물이 너희들을 덮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고 불꽃이 너희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라고 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전에 다 같이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